감독의 축복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기록한 고린도서에 기록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약 30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받고 30년 정도. 고린도서 기록 연대가 AD 55년경. 사도 바울이 언제 순교했냐면 AD 64년에서 68년 사이에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한 10년 전 정도 바로 이 고린도서 오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서를 기록할 때 1차 전도 여행, 사도 바울이 약 47년, 49년 사이에 구브로와 소아시아를 전도했던 1차 전도 여행,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를 거쳐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아가보, 이 마게도냐 지역 아가보를 했던 50에서 53년간의 2차 전도여행. 그걸 마치고 3차 전도여행은 이 소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특별히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 이게 3차 전도여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주 사역은 이 3차 전도여행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만큼 아주 강한 3차 전도여행. 그 마지막 여행지였던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서 오늘 봉독한 말씀의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우리 말씀 볼까요? 고린도서 15장 10절의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에 10년 전 정도 순교하기 전에 돌아보면서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는 축복이 있습니까? 자기를 돌아보면 축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들, 사람들은 다시 한번 회상해 보는 시간들을 갖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이 죽음의 순간에 딱 몰려버리면 자기가 살아왔던 일생이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간다고.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순간을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제 친구가 아주 오래전에 교회를 건축하고 그때 돈이 없으니까 막 자기가 막 힘을 다해서 막 건축 같이 하는 참여를 하고 있다가 이제 막 건축한 건물이 3층에 지붕을 덮을 때입니다. 근데 약간 초교회였거든요. 근데 아마 살얼음이 살짝 얼었나 봐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모르고 3층 옥상 그 지붕에 올라갔다가 순간적으로 그 살얼음에 밀려 쓸려 내려간 겁니다. 얼마큼 무서웠겠어요. 순간으로 난간을 잡는 그 순간에 자기가 막 일생이 파노라마처럼 쫙 찰나지만 이 전개되는 것을 한번 경험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축복.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시간 나이, 오늘 이 시간 나이도에서 여러분 돌아보면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 속에서 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이렇게 지나오면서 정말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돌아보면서 지금 나이 때 이제 언젠가는 우리 인생도 끝날 때 아닙니까? 그때 돌아보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인생입니다. 가시제 뒷발질에서 복음의 사도로 바뀌었던 인생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4절의 말씀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사도 바울은 정말 초반에는 교회를 참 많이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참 많이 박해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그 느낌을 받으셨냐면 가시체, 가시나무들, 아주 날카로운 가시나무를 뒷바지로 팍팍 차는 그런 모습.
왜 뒷발질합니까? 그 가시채를 가지고, 가시 돋친 가시를 가지고 그 예수님이 좀 맞으면서, 교회가 맞으면서 아파하도록, 상처가 나고 좀 아파하도록. 그게 사도 바울이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시채를 뒷발질로 탁탁 차는 모습. 주님은 사도 바울의 초창기의 그 모습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다메스 도상으로 가는 사도 바울을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냐?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많이 고생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이 결코 좋은 모습은 주님 앞에는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 모습이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가시채 뒷발질했던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방의 복음을 위해 그릇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이방의 복음의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받고 쓰이면서 1차 전도행, 그리고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한 10년 가까운 사역을 몸부림치며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 마음속에 정말 나이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전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며 축복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도 저도 사도 바울처럼 나이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정말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헛되지 않은 의대를 기억했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우리도 15장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의대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여러분, 헛되다라는 이 말의 원어는 케노스입니다. 케노스. 이 케노스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텅 빈, 그리고 빈손, 텅 빈 주전자. 전 사실 오늘 말씀을 1주일 동안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케노스라는 말을 참 많이 가슴에 두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내게 부어져.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 아닙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은혜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시간들은 단 1분 1초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살아가는 삶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어졌으면 지금 여러분은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어졌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저는 한 주간 동안 참이 텅 빈, 빈손, 그 다음에 이 텅 빈 주전자, 이게 참 마음을 많이 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부어줬는데 지금 텅 비어 있지는 않을까?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썼을까요? 여러분,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가만히 바라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가장 많이 싸움했던 교회예요. 서로 파가 갈려서 베드로파, 아볼로파, 예수파, 무슨 파에서 사방에서 싸움했고 많이 타락했던 교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음란도 있었고 소송도 있었고 문제가 많았던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하고 1차, 2차, 3차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달려갔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면서 점차 자라고 이제 3차 전도행을 통해서도 그 교회를 바라보는데 그 교회 속에 많은 하나님의 의대의 사람들이 어쩌면 케노스, 텅 빈 주전자 같은 모습은 아니었을까. 사도 바울이 아마 마음속에 참 답답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의대를 그렇게 받았는데, 하나님의 의대의 복음으로 그렇게 전했는데, 하나님의 의대의 복음을 그렇게 들었는데 왜 저들은 지금 모습이 텅 빈 주전자 같은, 빈손 같은 케노스의 모습으로 남아 있을까? 지금 여러분에게는
그 부어줬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헛된 인생을 가리켜서 표현하는 아주 놀라운 단어가 있습니다. 안개란 단어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 말씀 시작. 이 사람들은 무덤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배되어 있나니. 여러분, 안개는 참 멋있을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노예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좀 여의도 쪽으로 목사님과 몇 분과 차를 타고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뭐 가보진 않지만 옥종호라는 호수가 있다 그래요. 정읍 쪽인가 그래요. 근데 그 호수가 그렇게 안개가 예쁘다고 합니다. 특히 가을에 가면은 그 호수 속의 운무, 그 안개는 정말 예쁘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리 안개가 예쁘고 그래도 바람이 불면 사라져 버립니다. 아니, 해가 쫙 치면 그 안개는 사라져 버립니다. 성경에선 헛된 인생을 표현할 때 너희 인생은 안개와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지 않고 텅 빈 주저자 같다면 우리의 인생은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은 어쩌면 사라져버리는 안개처럼, 바람이 불면 사라진 안개처럼 그런 모습일지 모릅니다. 또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4절 말씀 시작.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성경에서는 헛된 인생 같은 표현으로 안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케노스, 텅 빈, 빈손, 텅 빈 주전자,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부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그들에게 있는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의 모습처럼 보였던 그들을 향해서 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지,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남아 있는지를 한번 고백하며 성찰해 보는 것도 귀한 은혜라 생각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 그 은혜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남아져 있었을까요? 우리 말씀 볼까요?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하나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내가 많이 부어줬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하나님 헛되지 않았던 증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헛되지 않았던 증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헛되지 않은 은혜,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는 표현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수고라는 원어가 코피아오 이런 단어입니다. 근데 극도로 피로, 극도의 피곤으로 지쳐버린 상태, 녹초가 된 상태.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 직장을 다니다 이렇게 일을 하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런 일을 많이 겪어요. 극도로 녹초될 만큼 일을 하고 업무를 보고 열심히 하고. 얼마 전에는 한 청년이 와서 직장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왜 그만뒀는가? 한 석 달 정도를 매일 새벽 2시까지 밤새면서 일을 했대요. 몸이 견디지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다고. 그렇죠. 어떤 일이 그렇게 많은 일을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해요. 녹초될 만큼 일을 많이 한. 근데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한번
극도로 피곤한 만큼, 녹초가 될 만큼, 피곤할 만큼, 뻗을 만큼, 번아웃 될 만큼 여러분은 살아온 가정에 일을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주어진 일은 생명 다해 하는 사람이 의로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내가 주의 몸된 교회라서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극도로 피곤할 정도로, 녹초가 될 정도로, 피곤해 지쳐버릴 정도로 그렇게 내가 한번 수고해 본 적은 있는가?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도 더만 수고를 했습니다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떻게 수고했는가를 나타내는 표현한 방법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전서보다 6개월 뒤에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를 보내고 6개월 뒤에 고린도 후서를 썼을 때 사도는 거기에 내가 이런 수고를 했습니다를 한번 써놓은 적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1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감옥에 갇힘, 수없이 매맞음, 여러 번 죽을 뻔함, 39대를 5번 맞음, 3번 태형으로, 1번은 돌로, 3번 파손,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다에 서 있음, 수없는 모든 위험, 자지 못함, 배고픔, 목마름, 굶고 춥고 헐벗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근데 왜 수고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내가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근데 어떤 수고했는가요? 감옥에 갇혀봤어요. 그리고 수없이 매맞아 봤어요.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저 39대를 5번 맞은 것은 유대인들에게 맞은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39대를 5번 맞았는데 그 중에 3번은 몽둥이로 맞고 그 중에 1번은 돌로 맞았다고 합니다. 3번을 배가 파서해서 일주일 동안 1번은 깊은 바다 한가운데, 흑암 바다 한가운데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수없는 모든 위협, 사도 바울은 그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강을 건너면 강의 위험, 내가 길을 갈 때는 강도의 위험,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 동족의 위험, 내가 다른 사람 만날 때는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이런 많은 위험들 속에 사도 바울은 처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자지 못해 봤습니다. 배고파 봤습니다. 목말라 봤습니다. 굶었습니다. 춥고 헐벗어 봤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졌을 때 그네가 헛되지 않도록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정말 수고했을 이 수고 속에 없는 3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성공, 부요, 건강입니다. 이거는 수고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건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참 부유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은혜를 누리는 누림이지, 그 은혜가 내게 임했을 때 헛되이 내 속에 남아있는 어떤 그런 부분과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텅 빈 손, 왜 텅 빈 주전자, 케노스란 말을 왜 하나님이 쓰실까요? 수없는 은혜가 부어졌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 남아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저렇게 성공도 하고 부여의 축복도 받고 건강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거는 그냥 결과로 누리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줄 때 하나님이 기대하는 정말 헛되지 않는 캐노스, 네 인생에 텅 빈 주전자가 안 되는, 텅 빈 빈손이 안 되는 인생, 너에게 남아있는 것은 성공과 건강, 부여로 남아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남겨놓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수없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놨을까? 사도 바울은 수고했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골로새 1장 28절 29절의 말씀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을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정말 더 많이 수고했던 것은 예수를 정말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부름을 받은 다음에 그의 인생의 정확한 목적이 정확하게 생긴 것입니다. 목적이 그 목적은 뭡니까?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이었어요. 그 목적은 어떤 겁니까?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목적이었어요. 또 그 목적은 어떤 목적이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는 목적, 인생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많은 수고를, 정말 힘을 다해서 더 많은 수고를 애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장로 피택 선거를 합니다. 여러분, 이미 9분 모두가 우리가 오랫동안 다녔던 훌륭한 분들입니다. 귀한 일꾼입니다. 왜 장로 피택을 할까요? 어떤 계급을 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더 많은 수고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피택 장로 후보들 모든 분들이 누가 되든 누가 안 되든 선후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 소중하고 귀한 일꾼들 아닙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머물러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정말 말씀으로 가르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데 이 일에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인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더 많은 수고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게 우리 심령 속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으로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까? 우리 일어서겠습니다.